오늘 본문 말씀으로 야곱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흔히 앞에 그림이 뭔지 보이시나요? 십자가인데요. 십자가는 흔히 두 가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는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고, 좌우로 수평적인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피조물과 조물주 사이에서의 필요한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하여서는 좋은 대화도 필요하고 용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는 많은 경우 좋은 의사소통에서 나오는데요. 잘못된 의사소통의 예를 들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혹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대화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 여성분들이 너무 잘 맞추시던데요.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이니 먼저 사과합니다. 미안해요.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뭐가 미안해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가 미안해요? 그러면 남자는 대답합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뭐가 다 잘못했는데, 뭐가 다 미안한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남자들이 내가 왜 속상한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짜증이 났는지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남자들은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민망한데 내 자존심을 굽히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면 결국 남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작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이게 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서와 야곱은 20년 만에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나누게 되는데,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지난주를 통하여서도 이 본문은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유언적인 축복을 나눌 때도, 그때도 야곱이 형 에서인 척 위장하여서 그 마지막 축복까지도 가로챕니다. 그러자 형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니는 내 손에 죽었다 이를 가니까 야곱이 무서워서 멀리 사는 외삼촌 댁 라반 삼촌 댁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깨와 방법,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야곱은 여기서 자신보다 더 큰 강적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딸 라헬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라헬과 결혼시켜 줄 테니까 7년간 나를 위해 일을 해라 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야곱은 수락을 합니다. 성경 표현으로 따지자면 야곱은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라반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째 기다린 그 결혼식 날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방에서 라헬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라헬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앉아서 졸기도 하고 언제 오는 거야? 이제 이러고 있는데, 라반이 라헬을 넣어주지 않고 언니 레아를 방에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불을 훅 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훅 불어가지고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인 줄 알고 그날 부부의 뜨거운 신혼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외삼촌에게 따졌더니만 우리 문화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경우는 없다고, 라헬을 다시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하라라고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7년을 다시 일하게 됩니다. 거기다 왜 라반이 야곱보다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원래 주기로 한 품삯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10번이나 그 계약 조건을 바꿉니다. 그리고 양이나 이 염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야곱의 품삯에서 다 제하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 야곱이 속임수의 대장인 라반을 만나서 그 옥신각신 엄청난 고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는 이 라헬도 얻고 여종들도 얻으면서 재산과 많은 자녀들을 불리는 20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이 라반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형을 속일 때는 몰랐는데, 아버지를 속일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속임수 대장이 라반한테 당하고 보니까 20년의 세월 동안 당하고 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형 에서를 속일 때 형님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거 내가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짚어지는 20년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이 야곱을 다루시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20년 동안 야곱은 엄청난 거부가 되고 자식들 와누라 이렇게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금의환향할 것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형이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400명이니까 기쁜 소식보다는 뼈도 못 추리도록 이 자식을 만나자마자 갈아버리려고 그러한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꾀와 방법으로 가축과 재산과 종들과 다 여러 때로 나뉘어서 자기는 재산 앞으로 보내고 가족도 다 보내고 제일 뒤에 자기가 서서 앞에서 형 에서가 혹시라도 자기의 때를 치면 자기는 뒤에 무리와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제 죽었구나, 날이 밝으면 죽었구나, 그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만나는 그 전날 밤, 잠이 오지 않는 밤, 만나면 내가 죽었다, 이제 뼈도 못 추린다 라고 하는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장황한 수식 억구도 우리가 미사 역구도 꾸밀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죽음 앞에, 정말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주 단순 명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조차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땀 범벅이 될 정도로, 땀이 막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했다기보다는 아버지여 이렇게 막 엄청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땀이 막 줄줄 흘러내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이 예수님처럼 피땀 흘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이 야곱과 같이 목숨 걸고 기도해 보셨나요? 예수님조차 이 생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정말 사생결단에는 어떠한 그 문제 앞에 이 예수님처럼, 야곱처럼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 누군가는 직장과 결혼 혹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그 호주에서 겪었던 일을 간단히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저희 가족은 이제 제가 제일 오래 있었긴 하지만 총 6년을 저희가 호주에서 머물렀습니다. 호주에서는 그 이민 사회다 보니까 이민 사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방귀 뀌면 저쪽에서 똥 쌌다고 소문나는 곳이 이민 사회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장되고 부풀려져서 말이 돈다, 너무 쉽게 도는 곳이 이민사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민사회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눈 덮인 산에 위에서 조그마한 눈덩이를 굴린다면, 그게 이렇게 구르면서 눈을 붙이면서 밑으로 가면 엄청난 눈덩이 혹은 눈사태가 되는 것처럼, 이민사회는 말 한마디로 매장될 수 있는, 여기서 방귀 뀌면 저쪽에서는 똥 쌌다고 소문이 도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만난 사모님은 마음은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부산 사람이었거든요.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말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막 사람들 상처 주고, 그거 여기서 돌아가면 난리가 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오해를 풀려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로 풀어보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눈덩이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사모님께서 들고 나온 해결책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오전에도 기도하시고, 오후에도 기도하시고, 밤늦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언제든 밤낮 가리지 않고 나오셔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크나큰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하여 있다면,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절박하게 매달려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자체보다 먼저 기도자 야곱을 다루셨습니다. 문제 자체보다 먼저 기도자 야곱을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해가 뜨면 이제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은
형이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00명 만나자마자 이놈의 자식을 뼈도 못 추리도록 다 갈아버릴 작정으로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에서가 오다가 죽든지, 아니면 에서의 마음이 변해서 400명을 돌려보내든지,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날 방법이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바라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자체보다, 에서와 400명이라고 하는 이 문제 자체보다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이 야곱을 먼저 다루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야곱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와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꾀와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그날 밤, 도저히 자신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그날 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때로 나누어 제일 뒤에 서서 앞을 공격하면 뒤 무리와 함께 도망갈 궁리를 하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 가장 앞에 서는 당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원래 계획을 세우기로는 가축이랑 재산이랑 종들 다 앞에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서가지고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말씀 빨간 글씨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원래는 앞으로 가 나는 여차하면 도망칠 거야 이랬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당당한 인생이 되자 자기가 이루어놓은 이것들 다 뒤로 제껴두고 자기가 그들 앞에서 나아가는 당당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형 에서를 쳐서 잘못되게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다리에 장애가 생기게 하셨고 평생 절뚝거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곱은 정상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에서를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자 야곱을 치셨기 때문에, 허벅지 관절을 쳤기 때문에 어긋나서 다리를 절었다. 평생 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걸었다가 그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절박하게 기도한 야곱의 근심 걱정거리인 에서를 치셨던 것이 아니라 야곱을 치셔서 야곱을 먼저 다루셔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꾀를 부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인생에서 형 에서 앞에 7번 절을 하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도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무시하고, 형이 뭐 형이야, 내가 장자권도 빼앗았어, 형이 뭐 그래, 저 사람은 어리석어서 내가 감추면 아버지도 속일 수 있어, 형도 속일 수 있어, 별것 아니야 라고 했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형님, 아우 이 야곱이 왔습니다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앞에서 큰절을 하는 겁니다. 한번 쫙 하고 딱 일어났더니만 에서가 올려가니까 아닙니다 형님,
아이고 형님 이렇게 7번이나 형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형 뭐 속이면 돼, 장자의 명분도 내가 빼앗았어, 아버지 눈 어두워, 아버지 속이는 거 쉬워, 다 이렇게 만만하게 하찮게 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마저 가로채며 형을 속이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 형님의 권위와 직분을 인정하며 형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표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내 주인님께, 내 주님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형 에서를 더 이상 무시하고 하찮고 속이면 속는 존재로, 장자의 명분도 내가 빼앗았는데 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 주님 에서 형님이라고 납작 엎드리며 그를 인정하고 높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말을 하게 될 날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33절 10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혹여라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과 원수가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집사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형님 에서의 얼굴, 꼴도 보기 싫은 저 얼굴, 속이면 속임 당하는 저 무시하는 그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형님 에서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라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둘째, 하나님은 문제 자체보다 먼저 기도자 야곱을 다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에 대하여서 저 문제가 문제라고, 혹은 저 사람이 문제라고,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 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야곱은 에서와 이렇게 상봉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참 여기에 이 장면에 저희가 진짜 들어가서 이렇게 저희가 막 몰입해 보면 정말 저희도 막 눈물 줄줄 흘리는 그런 광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7번 절을 하고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아이고 형님 이렇게 했을 때 400명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그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고, 그래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는 장면으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용서에 대하여서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의 멱살을 꽉 잡은 내 손을 놓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란 상대방의 멱살을 꽉 잡고 있는 내 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건과 사람은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그거를 꽉 잡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용서 못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면서 상대방의 멱살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꽉 잡고 있으면 누가 지치나요? 제가 지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사건과 사람은 이미 온데간데 없는데 내가 그거 못 놔줘가지고 꽉 잡고 사는 것이, 그것을 놓아주는 것, 내가 또한 편해지는 것이 바로 용서다라는 표현입니다. 야곱처럼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사람, 또한 나아가 용서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내가 그때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내가 아직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아직도 그 앙금에 잠식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만져주셨을 때 야곱이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고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400명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에서가 용서를 하게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기 내어 용서의 손길을 구한다면 이 에서와 같이 그 용서의 손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